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있겠습니다. 신약성 690페이지 좌우간에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주시기를 같이 공독하십시다. 사람마다 되어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조정이 많이 나가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두 서로 공동하고 또 제가 사도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중한 마음으로 지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가 감사의 주제로 쭉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마지막 주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45장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관점에서 제가 뭐를 말씀했죠? 감사의 일상화. 감사의 일상화. 예, 감사의 일상화. 감사의 일상화. 그 전주에는 뭘 이야기했는가요? 감사의 절정에 대한 얘기죠. 감사의 절정이 뭐냐? 감사의 절정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감사의 절정이 일상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뭐냐면은 감사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의 내용은 그 어떤 것이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이제 감사의 주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들어온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감사의 일상화를 넘어서 감사의 내용, 어떤 내용들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게 하셨고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그래 나와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과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사했다. 또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온 백성이 그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이 온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넘어가 보면 뭐예요?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뒤에 가보면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부딪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대상이 온 백성이까지 못 가죠. 온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제한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온 백성들이다라고 말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지 않아요. 미쳤다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11장에 넘어가고 13장에 넘어가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호칭은 칭찬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칭송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인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뭡니까?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만 쓰고 목적어를 빼버렸어요.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겼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웃는 소리가 큰 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 글씨가 많아서도 뺄 것이 뭔가를, 뭘 빼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모습, 내용을 빼면은 더 좋다고 싶어가지고, 주께서 목적을 빼고 더하게 하시니라만 제가 봤다. 그래서 궁금을 뭘 더하게 하셨다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라고 뺐던 거예요. 근데 그 관심도 쓰다니면서 할 말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후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는데, 이 말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주께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공동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감사의 내용은 뭐겠어요? 주께서 나를, 우리 공동체를 날마다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구원받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주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또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개념도 막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우리 앞부분에 이제 43절부터 읽었던 내용 중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내용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내용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나의 어떤 감사의 내용과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감사의 내용의 본질로 더 맞다는 거예요.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감사하자 하면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비교해 보기 전에 앞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남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을 감사하느냐 살펴보면은 자기 점검이 되는 거죠. 1차 때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이야기하기 힘들면 뭐 하다면 여러분의 옆집 이야기 여러분의 옆집에서 사람들이 뭘 감사하든가 이야기해보면 쉽죠. 주신 것에 감사. 네, 주신 것에 감사. 그 주신 내용은 또 어떤 거죠? 주로 이제 소유적인 관점이 많죠, 그죠? 소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다. 맞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물론 주신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또 귀한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살아있음에 감사. 예, 살아있음에 감사. 아, 이건 좀 차원이 높아요. 살아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편 150편 마지막 절 읽었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사람은 찬양해야 된다. 아멘. 그게 이제 시편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흡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내용이다. 아멘. 호흡만 있어도 감사하다. 아멘. 아파도 호흡만 있으면 감사하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시편 내용 보면 다 괴로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죠?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죽게 막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결국 뭐요? 호흡만 있어도 감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살아있음의 내용들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가 살아있는 거냐? 단순히 호흡하는 거냐? 성경은 그걸 넘어서요. 그걸 넘어서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건이 해결된 거. 예, 사건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 감사의 내용인데 구원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보면 감사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의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게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심과 존경함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뭐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용이 또 두려움의 모습인데 들어가 보면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인데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특별히 표적이라는 이 말은 뭔가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일어난 사건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사로서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존경이 되고 두려움에 경외되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귀하다 전 사람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까 말했던 그 옆집 사람들의 이야기 했잖아요. 감사하는 일반적인 내용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했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 순지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커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죽어가지고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더 존경스러워지고 경외가 되는 그 모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경과 경외가 더 커지심으로 감사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것이 희미해져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서 소외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이 또 중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경이 더 커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워져요.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인 줄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그 사건들과 만남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고, 그것을 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참 굉장히 귀하다, 복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보면은 무엇이 구원이었고 구원의 내용인가 하면은 44절,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분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소유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 재산과 소유, 뭐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묶으면 소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구원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감사가 더 커져갔던 사람들과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나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번에 옆집 사람 이야기에서 받는 것, 얻게 된 것, 문제가 해결된 것, 이런 것에서 감사했던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들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받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나누는 게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다르죠, 그죠? 받음으로 감사하는 차원과 나누면서 감사하는 차원은 달라요.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죠. 아니, 누구라도 하라고 하면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받으면서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도 또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감사의 내용, 특별히 소유적 관점에서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누면서 감사하는 차원이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차원이더라. 아멘. 귀하다 저는 잘 들어요.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이해는 주십시오 차원에서 받았을 때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그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데 내게 주신 것이 사용되어야 할 것을 알고 나누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다. 특별히 뭐 감사절기를 보낼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누림은 아직까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드리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감사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게 바로 구원의 소유적 관점의 이해예요.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나 없나라고 하는 것의 소유적 관점에서 구원을 점검할 때 나는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나누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의 확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누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만이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그 생각을 점검할 때 한 가지가 소유적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누느냐 아니냐. 나눔의 삶이 내 삶에 순간순간 있느냐 아니면 가끔이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가끔 있는 사람은 구원이 가끔씩 내 속에 누려지는 사람이고 매 순간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일상화돼서 누려지는 사람. 세 번째는 또 어떤 구원의 어떤 차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의 어떤 그런 모습의 내용으로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구원의 내용, 알맹이의 점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백성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아짐으로 인해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날마다 가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뭐 어떤 행동을 같이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형식으로 껍데기로 나타나요. 마음은.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에 모이는 모임의 마음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면 말은 뭡니까? 외적인 어떤 거는 그 모임 장소인 어떤 예배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일 수도 있겠죠.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또 뭐 포록이라든가 그 이후일 때는 이제 회당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뭐 예배당에 오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남지사님 예배당에 오는 게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좀 귀한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이다. 또 하나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대공동체 예배 모임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해본다면 집에서 떡을 떼며 했던 것은
각 가정에서 이제 뭐 소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그런 모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성전에 모이는 것도 힘썼지만 각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소공동체로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교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수평적인 성도의 어떤 교제가 왕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마음의 외적인 표현들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인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경이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소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나누면서 감사하는 차원까지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의 자세, 태도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대공동체의 모임과 소공동체의 모임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이 마음의 표현의 내용들인데 그 마음이 한마디로 부유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진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조금 뒤에 이제 나가보면 이제 그때요.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협박하고 또 나중에는 막 감옥에 가두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것, 존경하는 그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는 걸 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일 이제 목이 날아가요. 야곱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6월절 끝날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끝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어때요? 초조하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어떤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와서 깨울 때 그냥 막 토끼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이제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감옥에서 나오는데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뭐예요?
깊이 잠들어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베드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내일 헤롯을 통해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별로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차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회의를 되는 것은 베드로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증거지 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사건이 또 다른 어떤 뭐 바울이나 신라의 어떤 그 사건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지 그것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못했다고 가능할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교만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건들 나오면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병이의 사건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모였다? 말도 되지도 않는 사건이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믿어지더라고요. 오병이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믿어지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차원이 저도 안 믿어지는 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인정되는 차원으로 저를 바꾸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생각이 많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볼 때 한집사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저는 이해돼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앞에 논리를 따져야 되고 막 계산이 많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오병이어만 가지고 되나? 없어도 되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데 오병이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들어서 이제 늘 이제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다 은혜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은혜로 해석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제가 막 마음이 막 힘들어요. 은혜가 막 풀풀 막 솟구쳐 나기를 저는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막 은혜가 뭐 넘쳐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데 현실에서 그것이 막 풀풀 넘치질 않아요. 그게 막 답답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게 답답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구쳐요. 아 근데 나는 목사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 아닌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 보면서 야 은혜를 참 막 깊은 데서 캐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같은 데서 캐내. 그러면서 막 제가 이제 막 답답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하면서도 막 그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곳에서 막 파올려가지고 은혜가 막 솟구쳐 넘쳐가지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육과 관계와 일상이 정말로 한 주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수의 어떤 그런 강이 흘러넘치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인데 흘러넘칩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내가 막 바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이것이 더욱더 이제 확장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사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뭐예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서 그들에게 흘러갔으면 온 백성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하는, 이 사람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도 옆집 사람들처럼 뭔가 얻어야만 감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마음에도 막 부요함이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의 첫 번째더라.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이 감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뭐 중간은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들이 감사의 내용이었다. 저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속히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